우리는 이런 말을 압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라는 말을 잘 합니다. 이런 거겠죠. 어떤 사물 또는 어떤 일의 한 측면만 보고 두루 돌아보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 그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이런 거겠죠. 작고 사소한 일 때문에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친다라는 뜻으로 이 말이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그래서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쳤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이 놓치면 안 되는데 놓쳤던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놓치면 안 되는 바로 그것을 놓치지 않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못하는 원인이 귀신 때문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말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비로소 다시금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말하게 된 이 사람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세 가지로 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14절 마지막에 보면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이 쫓아났고 그래서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이겠죠. 귀신을 도대체 어떻게 쫓아냈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16절을 보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 기적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적을 한번 나타내 보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들은 정말 중요한 무엇인가 한 가지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과연 놓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뭘 놓쳤을까요? 사랑을 놓쳤죠. 오늘 설교 제목 보면 이미 답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사랑을 놓친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말을 못했습니다. 귀신 때문에 말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말 못하고 지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이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말만 못했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무엇을 못했냐면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삶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분명히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무엇을 잃었을까요? 재산을 잃었을 겁니다. 직장을 잃었을 겁니다. 친구를 잃었을 겁니다. 꿈을 잃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행복과 기쁨을 잃고 살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귀신 쫓김을 받았고 이제 말하게 되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도 이 고침받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본 것으로 인해서 그저 놀라워하기만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혹시나 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해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기적을 더 일으켜 보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귀신을 쫓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어떤 신앙적, 종교적 그런 관심사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그 중에 더러는, 여기서 말하는 더러는 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가보면 이 더러는 이라는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가장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인물들 역시도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 이 귀신이 어떻게 쫓겨났느냐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측면에서의 관심 또는 어떤 신앙의 측면에서의 관심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침받은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다는 겁니다. 고침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말과 그 어떤 기록도 담겨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 잘 됐다고 하는 이런 식의 그 어떤 표현도 없습니다. 단지 놀랍게 여겼더라. 단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고쳤더라. 단지 어떤 기적을 더 보여달라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적, 신앙적인 관심과 열정은 있었지만 고침받아 모든 절망에서 자유를 얻게 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눈꽃만큼의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신앙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 종교 안에서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은 늘 놓친 채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나도 모르게 사랑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뭘 칭찬했습니까? 신앙적인 행위들을 칭찬했습니다. 그 신앙적인 행위가 많고 그 신앙적 행위가 대단히 열심이었던 점들, 게으르지 않고 신앙에 열심을 냈던 점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칭찬 받아야죠. 신앙에 열심이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뭘 놓쳤다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신앙에 열심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여전히 신앙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양한 풍성한 신앙의 행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열심 속에서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놓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열심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을 놓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는 방언이 있었고 예언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남다른 구제의 열심이 있었고 남다른 헌신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신앙의 열심이 그들에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열심이 있고 다양한 신앙의 행위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놓친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구제 사역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그 열심이 있는 구제 사역이, 헌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납하고, 그리고 그 헌납된 재물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들을 접대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의 열심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서로 미움과 다툼이 그들 안에는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종교적 열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의 열심 속에서도 얼마든지 사랑을 놓칠 수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신앙의 열심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행위들을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되어도 그 속에 사랑이 없는 외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수고와 봉사의 일을 할지라도 사랑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불러도 그 속에도 우리는 사랑을 얼마든지 놓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얼마든지 놓치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도 신앙의 열심은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지금 이 속에 나는 사랑이라는 걸 담아내고 있는지, 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의 후렴이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다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제가 얼마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어쩌면 저는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는 그냥 열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인데 사랑이 없는데도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도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듯이 자기의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자기 만족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그 직무들을 감당할 때 과연 그 속에 내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 모두는 점검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내 모습 속에 이미 사랑을 놓쳐버린 그 과거의 어느 시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지금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뭘 가지고 점검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 점검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성경적인 건 아니고, 저는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점검하는 가장 좋은 기준을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점검하는 기준은 기쁨인 겁니다.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 점검의 기준도 사실은 기쁨인 겁니다. 내가 은혜를 알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점검의 기준도 기쁨이고,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내가 감사가 있는가, 내가 좋은 교회인가, 내가 좋은 성도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도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늘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늘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격하는 사람들에게 늘 나타나는 것도 역시 기쁨이고,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특징이 역시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사랑을 붙들고 있는지, 내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는 과연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을까? 그것도 역시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내가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난과 많은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놓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그 마음 속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자리 잡을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는 사랑을 붙들고 있는지, 나는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 점검해야 될까요? 단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놓쳐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더불어 이방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건 변질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의 우상들을 섬긴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변질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변질을 만들어낸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안 드렸다? 제물을 바치지 않았다? 그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특징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적인 열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천천의 만만의 제물이라는 말들을 보면 그들은 신앙이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월상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그들은 지켜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놓쳤는가? 바로 사랑을 놓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 보세요,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많은 제물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진짜 너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거다, 사랑을 놓치지 않는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신앙이 변질됐어요. 그런데도 신앙의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변질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그건 바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야기 속에서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신앙이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야단을 치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그들을 꾸중하고 야단을 쳐요. 그 야단 맞음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변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신앙에 열심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11조, 금식, 할 것 없이 모든 신앙의 영역 속에 남다른 열정과 열심을 발휘했다고요.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이 변질됨으로 나타났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바로 사랑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다 사랑이에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었다고 해서 신앙의 열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변질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놓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은 예배, 묵상, 기도, 금식, 헌금 생활에 게을러지고 느슨해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변질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사랑이 식어짐, 사랑을 잃어버림, 사랑을 놓침, 여기에서부터 신앙의 변질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변질이 심각해질수록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예배에 대한 게으름과 말씀과 기도에 대한 소홀함으로 그때 가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변질의 첫 걸음은 사랑을 놓치고 사랑을 식어버리는 데에서 그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걸 왜 점검해야 되냐면 바로 내 신앙의 변질이 시작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나는 매 순간순간 사랑을 놓치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여러분이 생각이 드신다면 이미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변질이 시작된 거예요. 그 상태로 여러분 자신을 방치하게 되면 예배가 소홀해질 것이고 말씀과 기도에 느슨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에 게을러지는 일들이 결국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정도로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이 신앙의 현 위치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를 여러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랑을 놓치면 안 됩니까? 왜 사랑을 놓치는 것이 신앙의 변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신앙의 내용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헌금 아닙니다. 헌신 아닙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바라시는, 요구하는 덕목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바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선적인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놓치면 안 되는 거고, 이 사랑을 놓치는 것이 신앙의 변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정답이 되도록 만들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 뭐죠? 소용이 없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따봉이었습니다. 뭘 따봉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을 불사를지라도 구제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칭찬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거듭 반복하는 말이 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꾸중하고 있냐면 이런 걸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런 말이죠. 지금 그들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요. 구제하고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들은 방언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의도하는 방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언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의도하는 예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제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의도하는 구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헌신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의도하는 헌신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인 거예요. 그들은 뭔가 열심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을 하죠.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언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구제할 수 있는 풍성함과 그 마음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런 걸 주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방언을 주신 목적은 사랑을 위해 주신 거예요. 예언을 주신 목적도 사랑이에요. 구제와 헌신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결국 그 의도한 바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였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이 의도하는 사랑은 내팽겨쳐지고 그저 방언, 그저 예언, 그저 지식, 그저 구제, 그저 헌신만 그들은 일삼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 전혀 무관한 신앙의 행위와 신앙의 열심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하고 있는 방언은 정답이겠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예언은 정답이겠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구제와 헌신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답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정답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여러분의 그 기도가 정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고 사역하십니까? 사랑이 그것을 정답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설교도 오답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찬양도 오답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수고도 결국 오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랑이 없이 누군가를 위로하면 그게 진짜 위로가 될까요? 아닙니다. 압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위로하고 있는지, 사랑이 없이 그냥 빈 껍데기로 말하고 있는지 압니다. 사랑이 없는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권면은 진정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와 섬김은 누구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올바른 말은 도리어 그 사람의 숨통을 조이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전도는 아무런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신앙의 내용과 열심도 결코 유익이 없는 거고, 그것이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정답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변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정답,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사랑이 없이는 사실은 정답이 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정답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는 정말 너무 많은 오답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오답을 가지고 있죠. 설교할 때 때로는 사랑을 놓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오답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기도도 오답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른 말, 권면, 격려, 위로, 그 어떤 것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에는 다 오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놓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변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속에 사랑을 담아낼 줄 알아야 돼요. 셋째로, 사랑은요, 내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는 최고의 증명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사랑이 제일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사랑을 강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뭘 강조하는 구절이냐면 믿음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게 사실은 믿음을 강조하는 구절이죠. 이런 뜻인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뭐냐? 그것은 소망과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걸 미래적 관점으로 말한다면 소망으로 표현되는 거고, 내가 지금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현재적 관점으로 말한다면 무엇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최고의 증명은 사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각각 다른 신앙의 수준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믿음과 신앙의 수준을 증명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의 수준과 비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열정의 수준과 비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신앙의 행위의 분량과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무엇과 비례가 되냐면 반드시 사랑과 비례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사랑의 분량이 내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내 사랑의 분량이 내 신앙 수준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왜 중요하냐고요? 내게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증명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참 뜻밖의 말이에요. 어떤 열정 아니면 어떤 대단한 지식, 헌신, 구제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게 내 제자라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놓친다는 것 자체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놓쳤다는 것이 변질이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왜냐? 사랑은 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는 것, 사랑을 놓쳤다는 건 신앙의 변질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좋으세요? 사랑의 수준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목사라고 다 믿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목사라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 좋은 목사는 사랑이 있는 목사가 정말 믿음이 좋은 목사인 거예요. 목사라고 신앙의 수준이 다 높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단지 여러분에게 성경을 잘 이해시키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말씀을 듣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목사라고 믿음 다 좋고 목사라고 신앙의 수준이 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훌륭한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 결국은 사랑이 많은 목사일 수밖에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훌륭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성경 조금 몰라도 돼요. 기도 더듬더듬거려도 괜찮아요. 기도를 아나운서처럼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사랑이 가득하다면, 정말 사랑이 막 흘러넘친다면 정말 믿음 좋은 분이죠.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이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하지 말자? 놓치지 말자.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랑을 놓치지 말자고요. 정말 우리는 너무 작은 일로도 사랑을 놓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을 놓치지 맙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을 놓치지 않을까요?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을 듣고 우리 딸이 집에 가면 그러겠죠. 아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라며 왜 사랑이 그렇게 없어? 제가 맨날 혼납니다. 설교하고 나면 맨날 혼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이 사랑 덩어리가 될 수 있기를 좀 사모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향나무는요, 자기 몸뚱이를 베는 토백에도 향을 묻힌다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늘 사랑의 향기를 묻게 하고 늘 그 사람에게 사랑이 묻어나도록 사랑의 냄새를 맡도록 만드는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고 사모하면 어떨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걸 사모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지금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많은 분이세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고 말고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내가 사랑을 날마다 더 많이 나누고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구절은 다 알지만 가만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을 믿음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소망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사마리아인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에게 사랑이 제일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적인 자신의 신분이에요. 종교적인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나는 제사장인데 죽은 것 같은 저 사람 만졌다가 부정한 사람이 되면 어떡해?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종교적 신분과 종교적 직무, 역할, 이런 것들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사랑을 담아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탁월한 성경 지식이 사랑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게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땀 흘리며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사랑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랑보다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사랑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너가 형제와 다투고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에 나오기 전에 뭘 먼저 하고 오랍니까? 화해를 먼저 하고 오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배가 더 중요하지, 말씀이 더 중요하지, 기도가 더 중요하지, 사명이 더 중요하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 자체를 우리는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김장을 하다가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가 반으로 나눠졌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깍두기 사건 기억나십니까? 깍두기. 이 깍두기를 담그려면 이 물을 쓸어야 되는데 의견이 달라진 겁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이겠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교회에 여자분들은 립스틱 바르고 오는데 깍두기가 크면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냐. 한 입에 쏙 들어갈 만큼 작게 깍두기를 담그자. 근데 어르신들은 그러겠죠. 음식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야. 큼직큼직하게 먹어가지고 이빨로 베어 먹어야지 맛있지. 크게 쓰는 겁니다. 그거 갖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그 깍두기 크기가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크게 자른 게 있으면 그냥 크게 먹으면 되고, 작게 자른 게 있으면 작게 먹으면 되는 거죠. 사랑을 놓치는 거죠.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깍두기 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보다? 사랑보다. 이게 우리의 현실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을 자꾸 잃어버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사랑이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역을 잘하고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자꾸 잃어버리고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제 얘기하는 거죠. 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을 놓친다는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열심을 가진다는 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그런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을 놓치는 그 순간이 나의 신앙의 변질이 시작되는 순간이거든요. 사랑을 놓치면 신앙의 변질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장 요구하셨고, 사랑이 모든 걸 정답이 되게 하고,
사랑이 내 믿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누군가 여러분을 톡 치거든 사랑이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 기준과 이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을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날마다 기쁨이 가득한 이런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